제가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졌지요. 또 교회는 성탄절 행사 준비로 많이 바빴습니다. 추운 날씨 저녁에 함께 모여서 따뜻한 떡볶이, 오뎅 국물, 그리고 호호 불어 불면서 호빵을 먹었는데, 그렇게 함께 난로 주변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탄생 축제 이 파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었을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능력이 엄청난 분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말씀으로도 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냥 끝낼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그냥 용기 내서 해봤죠. 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미집이 땅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 개미가 어떻게 돼요? 물론 개미가 빨리빨리 이렇게 입구를 막겠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인간이 개미에게 소리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친다 해서 개미가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듣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그 개미집 입구 주변에 흙모래의 이 언덕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예 인간이 개미가 되어가서 그냥 그 아이 개미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인간이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인간이 개미가 되어 살린다? 근데 과연 누가 어떤 인간이 개미가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었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3살 아이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의 입구가 참 좁았습니다. 근데 이 3살 아이가 그냥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어느 누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이 짧게 나오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 세가르체야. 뒷마당에서 놀던 3살 아기가 버려진 우물에 빠지는 사고가 납니다. 구조대는 금방 출동했지만 아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 입구가 지름 30cm 정도로 좁아서 구조대원의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물은 15m로 깊었고 아기는 너무 어려서 줄을 내려도 혼자서는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조대와 마을 사람들은 포클레인과 삽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다고 언제 우물바닥에 닿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아기를 구할 희망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죠. 그렇게 11시간,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몸집이 아주 작은 누군가가 우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14살 소년 크리스티안 마리안 베치아노였습니다. 소년은 시커먼 우물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기를 구하려다가 소년까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결국 구조대는 마지막 남은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구조대는 크리스티안의 몸을 묶고 이마에 램프를 단 뒤 일단 흙구덩이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기 직전 쏟아지는 당부의 말에 크리스티안은 연신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는 이렇게 머리부터 거꾸로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내려갔던 줄이 다시 끌어올려지고 드디어 빨간 줄에 묶인 크리스티안의 발목이 나타나더니 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출 성공입니다. 드디어 아기는 우물 밖으로 나와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크리스티안은 축구를 하다가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보고 구경 왔다가 누군가 우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는 들어갈 용기가 있었다. 어른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곧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영상이지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구나. 어두컴컴한 구덩이 아래에서 무서워 떨고 있던 아이, 3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그만 빛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를 이 어둡고 추운 우물에서 꺼내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절망과 죽음의 구덩이 안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성탄절 즐겁고 선물 받기를 행복해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마냥 기쁜 것도 있지만 진짜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는 모든 여관마다, 이 숙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해산할 날이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놀랍도록 주의 영광이 밤에 밖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다들 떨고 있는 그곳에 천사가 말하는 것이 이 말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가이사 아우구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야. 모든 압제에서 힘을 가지고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그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아기 예수에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일컬을 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원자로서 온다는 사실, 선자로서 온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이 들떠있는 왠지 성탄, 요즘에는 캐롤송까지도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그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계속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우려고 합니다.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삭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게,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께, 마스 미사 예배 경배하자입니다.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12월에 다른 종교에도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꼭 기독교만 그렇게
특출나게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로 합시다.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당신의 만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성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요,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는요,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맞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를 설명할 때, 예수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사람이 되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온전한 수, 완전수 7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그 밑에 숫자로 보았고 인간은 그 아래의 숫자로 보았습니다.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 곧 사람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란 거죠.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를 행하심은 곧 인간이 되심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은 마땅하기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나의 죄, 이 자기 죄를 누군가가 짊어지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됩니다. 값을 치르면 되죠.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많은 죄를 속죄 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동물이나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동물이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동일한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 죄를 지시는 그 죄를 가져가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죠. 죄가 있으면 그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인간의 대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둠 속에 갇힌 아이를 구하기 위해는 아이가 들어간 것처럼 이 인간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함께하는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대심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심은 속량, 곧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말씀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너가 예수 믿어? 너가 죄인이야? 죄인인데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는다고, 너의 추함과 너의 악함이 있는데 너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악을 생명의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에 죄의 추궁이 있죠. 죄가 없으니까 그 추궁이 종결되었습니다. 곧 공소권 없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에 대하여 지우려고, 시석시키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선언해야 됩니다.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자녀들과 함께 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곧 우리의 혈과 육이 있는 이 존재, 인간과 같이 되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생사화복에 죽은 자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잠시 동안에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이 마귀와 맞짱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진 것이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곧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는 이 마귀의 일을 끝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죽음에 맞짱 뜨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귀는 분명히 파멸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그걸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늘 한평생 이 종노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보는데, 한국에서는 왔을 때 여기 한국에 있다 여기 오니까요, 숫자 4를 못 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와 모든 호실에 4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4를 죽을 사자와 같은 거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1, 2, 3, 4에 3A로 되어 있더라고요. 병실도 4자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뭔가 이 아군, 뭔가에 대해 이 어떤 이 좀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걸 봅니다. 죽음을 die라고 하지 않고 pass away라고 합니다. 멀리 간다는 것. 죽음의 그림자, 고통, 아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뭔가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젠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분명히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는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보았습니다. 참 젊었지만은 교회 가는 곳곳마다 어른 사역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사역들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침 일찍 출산과 그 축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전 점심 때는 돌 잔치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임종, 저녁에는 장례식. 그래서 하루에 한 인간의 겪어야 할 생사화복, 삶과 죽음의 길을 전체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돌아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참 시작이 있지만 분명히 끝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를 참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집안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임종 때 우리 어머님이 평안한 한숨을 크게 쉬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온화한 표정이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셨습니다. 참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은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이 육체의 장막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이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는 것을 주변의 가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장례식을 말할 때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별세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장례식을 치를 때 마지막 날 우리는 발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발인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이별, 만남이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말할 때 영결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별식이라고 합니다. 고별, 이별을 구하다. 이별, 헤어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이별을 구하지만 다시 만날 것,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냥 이 크리스마스가 참 좋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짱 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한 관문이고 영원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종노릇, 그 두려움에서 노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 인생 가운데 그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죽음과 이 사망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호통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과 5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이별의 헤어짐, 가족들과 함께 늘 함께 있었는데 헤어짐의 슬픔이 있죠. 아픔은 있지요. 그러나 이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매여 벌벌 떨며 종노릇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치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시련과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받은 시험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채워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한번 좀 채워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용될 것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영광과 너의 지위와 그것을 보여서 너 한번 영광감 취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혹을 했죠. 또 사단이 말하죠. 세상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봐라. 엎드려봐라.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무시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요, 쌍욕도 들었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시고 무리에 이끌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딸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세례를 받고 폭행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그 버림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 나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래도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자기는 능력이 많고 그럼에도 이 모든 아픔을 견디는 것은 그래도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버림당하셨구나, 그러면 나의 이 아픔을 아시겠구나,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시겠구나, 나를 아시겠구나,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을 잘 아시겠구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체휼한다는 것은요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경험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고통, 아픔, 슬픔, 비참함,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내 능력이 있어, 나는 신이야, 그렇게 했으면요 어휴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뭔가 주님과 뭔가 소통은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셨지만 이것을 다 겪으시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해하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들으시고 능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도 이번까지 잘 기도해서 잘 해결되면 또 내일 다음 주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를 돌아와 보았을 때 그냥 기도해서 일이 잘 되는 것에만 좀 몰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냥 믿음의 길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제게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 이해하실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과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아이들이 커갈 때, 또 우리가 여기서 생활할 때, 더 나아가 뭔가 일을 벌였을 때에 또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알아요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나를 상을 모르면서 말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 시험 받는 자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치우려고 합니다. 언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증거를 대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우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그 종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저 그 분위기에 들떠서 아이들 기뻐하니까 부모로서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냥 즐겁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늘 매년마다 기념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또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